두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두 번째 베드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내가 진짜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알았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냐? 마구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할 때는요 그렇게 멋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얼마나 평안하고 평화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다가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또 그곳보다 두렵고 무서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인생이 항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런 바다의 속성이 우리 인생의 속성하고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습니까? 어때요? 예수 믿고 났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하나도 없으시던가요? 지금 베드로가 겪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병이어를 묵상할 때마다 어느 시점에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떡을 받으셔서 그것을 띄실 때 이 막 늘어난 게 아니라 이들이 한테 띄어서 줘서 제자들이 갖다 줄 때 이게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나를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막 손발이 다 달달달달달 떨릴 거예요. 막 너무 흥분해서 이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을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주 폭발적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자. 막 지금 뭐 후보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막 다 결성이 돼서 막 왕으로 지금 추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통한 나라를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 나라, 이거 금방 이루어지겠는데? 막 이런 일과 더불어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이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 흥분과 막 이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취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더 거기에 취하고 싶은 거죠. 막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끼리 너 느꼈어? 막 이런 거 줄 때 어땠어? 막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도 더 듣고 싶고 이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막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1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인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이제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늦은 그 상황이에요. 이 말을 개역에 보면,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이 개역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배는 육지로 다시 돌아가기 너무 먼데
거친 바람, 우리말에는 거친 바람이 불었다 그러고 개역에는 거스르는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슬리는 바람,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반대하는, 적대시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어떠냐,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바람이 막 불어 일어나면서 그게 일으킨 그 파도가, 물결이 나를 고문하듯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대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난을 만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동안 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 25절에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사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시간을. 그리고 그 12시간을 4개의 시간대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3시간씩 한 경으로 덩어리가 되는데 4경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배를 탈 때는 언제였냐?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시간에서 최대한 12시간 정도를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나를 대적해서 불어대고 있는, 나를 적대시하는 그 바람과 싸우고 있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나를 때려대고 있는 이 파도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싸우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나를 대적하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어디서 부는지, 왜 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바람이 마구 불어와요. 적대시하는 바람이 막 불어오고, 그것 때문에 파도가 나를 고문하듯이 쳐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까지 잔잔하던 모든 상황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간다는 거죠.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밤새 캄캄한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안 그것과 싸워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바다는 죽음의 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이 있는 곳에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마치 그 저승사자가 이제 너 잡으러 왔다 이러는 것처럼 죽음의 문에서 저승사자가 쑥 올라온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이제 나 잡으러 왔구나, 이제 나 진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게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말고 그 앞에 마태복음 8장에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배 고물에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막 가갖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안 돌아봅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깨웠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 뭐가 달라요? 풍랑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배에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말 순종해서 떠나왔는데 예수님도 없이 나 혼자 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신납니다. 막 이제 기도하고 막 기도 응답되고 막 그런 재미가 붙어서 예수를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 겪으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땐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고통이 우리 안에 지속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겉봐, 하나님 너 따위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이 너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말 그거 다 헛거야. 너 그렇게 중요한 존재 아니잖아. 네가 이때까지 몇십 년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보고도 몰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라는 소리가 우리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반복되어지면 내 속에서 그 소리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난 그냥 그런 존재지 뭐. 그래, 그냥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알지도 모르실 거야. 이렇게 절망과 슬픔 속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코옆에 계셔도 몰라요.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텝이 여기 몇 분 계시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모든 부위하고 달리요, 눈동자는요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시냐 하면 자동적으로 보호를 해요. 아십니까? 이게요, 뭐가 다가오면 내 눈동자 위험해, 닫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오기만 하면 눈을 감아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하게 보호를 하시는지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만 들어가도요 얼마나 아파요. 온 다 아픈 걸 느낄 만큼 그렇게 그 눈동자에 대해서 소중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새 불렀는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내 고통과 내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셔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거 말고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또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 어디서 보고 계셨는가? 산 위에서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풍랑 속에 있을 때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시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긴 얘기 안 하셨어요. 아주 짤막한 몇 개의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안심이라는 단어는 용기를 가지다, 담대하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풍랑이 일고 조금 역풍이 치고 그러면 금방 어깨 축 늘어뜨려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하나님 무시하셔, 나를 하나님 떠났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풍랑이 일을지라도 정말 너무 담대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 풍랑 속에 쟤 왜 이렇게 담대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안심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나는 나다라는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적이 일어날 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든 계시는 것 같지 않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나를 뭐 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믿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하늘도 만드신 분이고 땅도 만드신 분이고 바다도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삶을 알고 계세요. 내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결코 너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너를 결코 죽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니까요. 조그만 파도만 치면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사는지,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마구 찾아와서 세상이 온통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온통 흔들리는 그 흔들림을 내가 바로잡을 수 없는 것 같을 때, 나를 반대해서 부는 바람이 나를 마구 치는 것 같을 때, 나를 그 파도가 와서 때리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14장 28절에서 29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라는 그 사람, 그 캐릭터가 참 너무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의외성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베드로의 반응에 의외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에도 이 베드로의 반응에요, 의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파도예요. 풍랑입니다. 바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전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걸 다시 하나님이시지라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뭐를 요청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 풍랑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바람이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 파도가 좀 가라앉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요청했던 것처럼 그걸 요청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풍랑을 멈춰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잘 믿지 못하겠는데 나한테 이렇게 명령해줘서 내가 걸으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진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 삶의 풍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정말 주님처럼 그 풍랑 위를,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삶을 나도 주님처럼 살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보다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먼저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그걸 내가 해? 나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나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이거를 꿈꾸는 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에서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한 베드로처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 이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나한테 명령해 주세요. 아니면 혹시 위로 걸어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배 난간을 있는 대로 붙잡고 절대 못 나가, 죽어도 안 나가, 나는 배 안에 남아있을 거야, 이러는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오라고 해주십시오, 오너라 했을 때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갔다가 또 풍덩 빠지고 안 되네 뭐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놀라운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잔잔한 바도 아니에요. 지금 막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바다 위에 두 발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두 발이 나가서 빠지면 죽을 거라는 걸 아는 이 베드로가 그 배 바깥으로 두 발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꾸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비전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개교회가 위성을 띄우고 CGN TV를 해요. 5대양 6대주에 그걸 개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 교회가. 장로님들이 와서 다 말렸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 비전이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꿈꿀 때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야. 이게 바로 온누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주님,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래나, 언제나 우리 자식이 제자리를 찾아올래나, 언제나 우리 부모가 좀 변할래나, 절대 안 일어나지. 노!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내게 명령하실 때 주님 가능합니다.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두 발이 파도 위로 나가셔야 돼요. 배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니, 배 바깥으로 안 나가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봐요? 제가 민수기를 큐티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었어요. 내 평생 나는 기적은 절대 안 겪어져. 저기 서경남 목사님도 그러시다 그러는데 진짜 요만한 거 하나도 경품도 당첨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기대가 없어서 안 해요, 저는. 왜? 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내 삶에 안 일어나요. 민수기를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며칠 맨날을 보는데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매일이 기적이야. 문 밖에 나가면 만나가 쌓여 있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왜 하늘에서 땅으로 다이빙을 하냐고요, 도대체. 날개 다른 메추라기가. 그래서 막 메추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 사이가 막 고기가 다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줘. 막 물이 없어서 막 그러면 또 막 반석이 깨지더니 물이 콸콸콸 그 사막을 채워. 아니, 매일이 기적인데 참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삶을 펼쳐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데 어쩜 제 인생에는 이렇게 기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넌 광야에 안 가잖아. 너는 맨날 애굽에만 있잖아. 내가 A를 넣으면 B가 나올 게 눈으로 빤한 곳에서만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겠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파도가 치는 그 배 바깥으로 두 발을 내디디지 않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는 삶을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그곳에 두 발을 내딛고 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문제가 있었지요. 뭐였어요? 지속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폄하합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밑에 쳐다봤다가 물에 빠졌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꼭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 걸어봤어?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 베드로. 걸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또 빠져들어갔던 것도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을 볼 때가 문제였던 거지요.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나를 적대시하는, 나를 반대해서 거슬려서 부는 역풍, 그걸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볼 때 베드로가 어땠다 그러냐면 겁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겁이 났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두려워 말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내지 말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다면 왜 두려워졌을까?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분치 않은 게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믿기도 합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또 다른 마음이 내 안에, 다른 생각이 생기는 것, 그래서 두 마음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적의 삶을 살아요. 내일도 지속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른발을 내디뎠더니 안 빠지네? 왼발도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심이 들어올 때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근데 참 감사한 말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 어떻게 손을 내미셨어요? 곧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참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물에 빠져서 꼴꼬닥 너 한번 좀 고생해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두려워요. 이 두려운 세상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매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매 걸음마다 그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주님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걸었다면 왼발을 내디디면서도 믿음으로 주님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는 것.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뒤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흔들릴 때 더 세상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더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세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나에게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그 풍랑은 나를 죽이려고 이는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죽기를 원하셔서 이 풍랑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당신이 한 번도 나라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니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꾸지 못했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기를 원하셔서 이 풍랑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 파도 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오셔서 붙잡아 다시 일으키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지금 잠잠해진다고 영원히 잠잠하지 않습니다. 이 풍랑이 지금 이것이 넘어간다고 완전히 없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불고 또 불 것입니다. 계속해서 흔들어댈 것이고 그런 바람은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예수님으로 그 풍랑 위를 걸어보면, 그러면 이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 그분이 오라 하시면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저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없는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지? 더 슬프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스오버 허락하여 시작하기. 주옵소서. 보이스오버는 화면에 있는 항목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다른 소리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도, 내가 이 배 바깥에 두 발을 내디딛고 나도 주님을 나타내는 삶, 나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삶,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기적의 삶을 주님 제가 살아내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풍랑 저 풍랑이 일 때마다 두렵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풍랑,
아버지 하나님, 잠잠해졌어도 이번에 다시 풍랑이 일면 그것이 또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흔들리는 배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치 그것이 안전한 곳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내가 믿음이 약해 물에 빠져도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까지 풍랑에 내가 두려워서 빠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이까지 풍랑에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거친 파도 위도 날아오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거친 파도 위에서 잠잠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리를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불가능한 그 삶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풍랑을 통하여 오늘 내가 그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주님,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그 믿음이 더 커지는, 더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아버지, 손 얹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여 절망하여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에 동의했다면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그 동의를 아버지 하나님 배격하고 그 소리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무리를 오라고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런 거친 풍랑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당신 손으로 얹어 주님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 두렵고 다 흔들리고 왜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 상황들이 다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일어서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믿건대는 이까지 풍랑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이 풍랑은 내가 발로 밟고 그 위로 걸어보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님을 오늘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안심하라,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오늘 기도합니다. 무리를 오라고 내게 명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무리를 걷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손을 얻어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풍랑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
나를 향해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